오늘은 시편 18편 19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좁은 곳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핍, 관계의 단절 혹은 질병의 고통이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는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역시 죽음의 수렁이라는 가장 좁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합니다. 우리도 좁은 고난의 현장을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넓은 승리의 사역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선함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곳이란 안정과 자유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협착한 장소는 고통과 비애를 상징하고 넓은 장소는 기쁨과 자유 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다윗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의로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완전성이란 도덕적으로 전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수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로운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시드는 인애,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일반적인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 곧 경건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비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누구도 사랑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사람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한 자는 히브리어 의미로는 분리시키다, 쪼개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순수함을 유지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삶을 깨끗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깨끗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고한 백성과 교만한 눈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고한 백성은 핍박을 받으나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경건한 무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만한 눈은 부요하나 경건하지 못한 악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그들의 행동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깜깜함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등불을 밝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불은 영광과 존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방의 군대와 맞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 시험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한밤중에 곰이나 사자가 양들을 물어가려고 습격에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목숨을 건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광야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30절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 말씀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 훈련시키십니다. 다윗을 미리 훈련시키셨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때에 미리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셨습니다. 31절에요. 여호와 예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예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은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울 때에 우리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리띠를 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암사슴은 잘 도망갑니다. 높은 곳으로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여기서 가르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마드는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미리 훈련시켜서 전쟁에서,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시켜서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팔이 그 무거운 노탈을 당겨서 쏠 수 있게끔 훈련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구원하는 방패를 다윗에게 주시며, 그래서 대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을 정말로 그 좁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